네, 오늘은 예레미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녁 예배 때 마태복음 2장에 관하여 제가 스킵했던 부분들을 너무 궁금해해서 오늘 예레미야 나가기 전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과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에게 주시하여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그가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 사람, 예레미야가 예시로 든 라헬은 그보다 더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예시를 들어서 지금의 현 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시며 예언자의 완성을 이루실 예언의 아버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알고 깨달아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더할수록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요,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바로 접목하여서 사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졸면은 알아지는 것도 아니겠죠. 거기서부터 사탄이 흔든 거겠죠. 근데 졸지 않고 잘 들으면 졸던 사람들은 그거 잘하니까 엄청 큰 뭔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증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복음 증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삶으로 그냥 내 세마포 빠는 걸로만 만족을 해요. 근데 원래 정말 휴거자들, 정말 준비자들은요, 복음이 바깥으로 흘러 나와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필수입니다. 우리 입에서 그냥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를 저는 항상 목격하는 게 이제 조용한 목사님 정도. 미용실이든 안마 받으러 갔어도 거의 중국 안마가 많잖아요. 거기서 시장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세요. 안마 받으면서도 예수 뭐 하면서 구원 막 이러면서 하세요. 어딜 가도 진짜 창피해 살겠다니까요. 그리고 666 뭐 증거하러 다닐 때도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를 엄청 그 사람, 내가 어차피 전도지 뿌리는 것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증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증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죠? 그 베들레헴 근처가 라마예요. 그 라마 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라마를 걸쳐 가야 되는데 그 라마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살 이하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마귀가 알아서 2살 이하로 먼저 다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거를 못 이루게 하려고 과거에서부터 되게 역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아살인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죠. 히브리 멸절 이거를 막 선언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예수님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를 못 막았으면 다시 재림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FO 설부터 시작해서 막 언론부터 시작해서 다 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살 이하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포함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일이 불발이 됐는데
그 예수님만 죽이면 되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 가셨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 당한 수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은 약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또 2살 이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명이라도 귀한 자식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남자만 죽였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지금 갑자기 훨씬 과거,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과거인 라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마라는 곳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자, 라마는 이 라헬이 죽은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책이 성경이라면 아이고 거북선 없는 이순신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 알아듣겠죠? 이순신 거북선 타령하고 있네. 막 그런 말이면 알아듣겠죠?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거북선 없어도 전쟁만 잘 치렀구만. 근데 그렇게 전쟁 치르면 뭐해? 일본 사람 거북선 없이도 나머지 배로 이겼잖아요. 그럼 뭐해? 일본 속국에 있었는데. 그 뜻이면 알아듣겠죠? 그거처럼 마치 수없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을 갖다가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한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맞죠. 근데 야곱이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의 부인이 쌍둥이를 뵀는데 그게 야곱. 야곱은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셔서 제가 빨리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털이 많았단 말이에요. 털 복실복실. 근데 에서처럼 팔에다가 양을 이렇게 가죽을 집어쓰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장자의 축복. 그래서 이미 축복을 해버렸는데 오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을. 그런데 나중에 화해를 했는데 에서는 에돔 지역의 조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당하는데 야곱의 아들은 몇 명?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에게서 아기들이 나왔는데 12명이나 되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건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뭐 2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인이 2명이었는데 1명은 좀 못생겼다. 그죠? 레아 되겠습니다. 1명은 너무 이뻐서 사실은 그 예쁜 처자한테 반해가지고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게 라헬 되겠습니다. 오늘 라헬이 죽은 라마, 라헬이 슬퍼하며 울었던, 자, 그 라헬이 너무너무 예뻐서 7년을 아주 그냥 재빠르게 수일같이 그냥 정말 빨리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잠을 잤는데 누나랑 잔 거예요. 덤으로 얻은 부인인데 별로 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도 사기꾼이면서 사기 당하니까 되게 억울해하죠. 그때 우리 풍습에는 그 장자가 먼저 가야 되지 않냐. 큰 놈이. 그러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도합 일하죠. 그랬는데요. 레아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으셨도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순풍 나면 사랑을 잘 받을 줄 알았더니 낳는 족족 이름들이 희한합니다. 하나 낳았는데도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번에 더 낳으면 사랑을 받을 줄로 원하는 그런 이름들을 막 계속 해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르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다 이쪽으로 이제 왕의 계열이 흐르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안 여셨어요. 라헬이 그렇게 사랑받으면 태 안 여셔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 여종 뭐 레아의 여종 막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습니다. 입을 수밖에 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았어. 욕심과 탐욕과 시기 질투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만큼 사례같이 추앙을 받았는데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맨 끝에 요셉이 있죠.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북쪽이에요. 남쪽이 요셉의 그
땅, 곧 베냐민 그 땅이에요. 남쪽이 베냐민 땅, 위쪽이 에브라임 그 땅. 그러니까 북하고 남을 남쪽의 그 할머니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는데 사실 그렇게 썩 훌륭한 여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계속 아기를 낳게 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가 못 나니까 여종을 막 집어넣는데 그 여종의 이름, 그 아기를 낳은 이름이 막 이래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 막 그런 이름 자체가 자식을 위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비를 얻어서 요셉을 갖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엄청 심하게 엄청 되게 괴롭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가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아가 만약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기를 숨풍숨풍 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푸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막 이런 식의 이름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치열한 경쟁, 이것이 이제 자식 욕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요셉을 낳았으면 됐는데 요셉을 낳고 이제 아기였을 때, 요셉이 아기였을 때 이제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라마에서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고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이 은혜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틀린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게 과장되어 쓴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있었는데 더. 그래서 요셉 이름 자체가 더 해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더 원하는 거예요. 2명도 없는 거지. 2명이면 자기 언니는 얼마나 많이 낳는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원했는데 순풍 났는데 베냐민. 근데 원래 이름은요 베논입니다. 베논인데 그게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애통의 아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감사도 없고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느냐.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더 원하고 어차피 2명 있어도 이 아기들 어린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키우지도 못해. 나면 뭐하나. 깨꼬닥. 자식으로 인해서 항상 가슴 모든 게 자식으로 얽혀 있어요. 평생이. 결혼하면서부터. 그 여인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진 거죠. 자식을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이 이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저 대적의 땅은 또 뭐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이순신 장군이 못하러 전투했어. 거북선이 없어도 이겼지만 일본을 이기면 뭐해? 나중에 일제치하에 살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자, 라헬이 아기를 낳으면 뭐합니까? 바로 먼 훗날 이 아들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평생을 눈물로 아기를 낳기 원했던 이 여인이 라마에서 죽습니다. 자식 있으면 뭐해? 괜히 낳았지. 자,
이스라엘 자식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라헬이 줄줄줄줄줄줄이 이제 애기들 이제 조상이니까 나면 뭐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은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라헬이 국모로서 흘리는 눈물이 지금 뭐에 빗댈 수 있느냐? 바로 앞으로 끌려갈 이 포로. 라헬이 이렇게 자자손손 나면 뭐해? 저렇게 포로로 자식들 다 끌려갈 텐데. 아들들 눈앞에서 죽임당할 텐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빗대서 딱 클릭을 한 거예요. 살해당한 자녀들. 그 어머니의 비탄을 표현하기에는 라헬이 딱 좋죠. 아기를 못 낳다가 날 차라리 죽여. 날 낳게 하라. 낳게 하라. 이러다가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라헬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라마에서 슬피 울면서 깨끄닥하고 아기 낳고 죽다가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내거든요. 이게 라헬의 묘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걸 왜 여기다 클릭을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영아살인 사건이 있었던 건 동방 박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헤롯에게 가서 말을 하면 헤롯 대왕이 억하심정이 생길 게 뻔한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이 사라졌잖아요. 갑자기. 문득 별이 사라졌으니까 유대인 왕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바로 간 거고. 근데 다시 별이 생겨서 경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라헬이 죽은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예언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지명이에요. 그럼 이 이전의 지명은 뭐였을까?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이 어딜까?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창세기 48장 7절의 말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거기가 라마죠.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니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없었지만 에브랏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에브랏에서 죽었다. 자식을 못 보고 더 낳지도 못하고, 더 원했는데 낳지도 못하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나면 뭐하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지만 걱정 없다. 왜요? 이순신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거북선도 없이 일본을 이겼지만, 일제치하에서도 살았지만 우리는 독립했어요.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 안에 속히 들었습니다. 우린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라헬이요. 당신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헬이 죽었다,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 말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소름 끼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걸 알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 꽝이다. 말씀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계획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을, 말씀을 하실 때 허투루 하신 바가 없이 다 아기가 맞게, 짝이 맞게 연구하면 할수록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궁무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살아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